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78쪽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2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존귀한 성도입니다. 베드로전서가 기록될 당시는 베드로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던 중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기록한 말씀이 베드로전서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대에 크리스천들을 박해했죠. 그래서 소아시아 인근 지역에 많이 흩어지게 됐는데 이것을 디아스포라, 흩어진 자들, 소아시아, 터키, 계시록에 나오는 아시아의 7교회, 그런데 그들이 정말 감당하기 힘들 만큼의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 카타콤이라는 것은 무덤교회라고 그래서 그 무덤에서 태어나서 무덤에서 죽는, 평생 햇빛을 못 보고 그곳에서 신앙을 지키다가 죽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전서는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이 말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의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래서 택하신 족속 그 말씀 앞에 구약에서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3절에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이것도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존귀한 성도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베드로가 당시에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혹여라도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어려운 삶 속에서 핍박 가운데, 박해 가운데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을 잃어선 안 된다고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람이요 힘들게 되면 어려운 일을 당하면 자기가 누구인지를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박해와 환난과 주어진 삶의 여건이 힘든 그리스도인에게 다시 한번 들려주고 있는데 그것이 택하신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저와 여러분이 존귀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옛날에요 왕의 부름을 받은 것이 존귀한 자예요. 왕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존귀한 자로 에스더 10장 2절에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를 가든지 나라가 망하고 노예로 잡혀갔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애굽에서는 요셉이 총리고 바벨론에서는 다니엘이 으뜸 총리고 바사에서는 모르드게가 으뜸 총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왕 다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백성들을 돌보지 않겠어요? 특히 에스더의 그 모르드게는 불임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나왔죠.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할 그때에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하면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오늘날에도 무한폐렴 때문에 교회를 핍박하는데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오늘날에도 에스더가 있어야 되고 죽으면 죽으리라. 오늘날에도 모르드게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총리들이 다 안수 집사라고 하는데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성경을 모르는 건지. 교회가 요구하는 건요. 다른 종교하고 형평성이 어긋난다. 똑같이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아주 노골적으로 차별하잖아요. 그렇죠? 노골적으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총리를 세우셨으면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 어려움이 있으면요. 영적인 어려움, 박해, 육적인 어려움, 환난이 있으면 이게 영육간에 다 어려운 거죠. 그러다 보니 자존감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존감이 떨어지면요. 이 어려움을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택하신 족속이라는 것은 존귀한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른 건 몰라도 끝까지 지켜야 될 것이 자존심이에요. 자존감.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린 건데 이제 유대인들이 히틀러에 의해서 감옥에 있을 때 하루에 주먹밥 하나 하고 물 한 컵을 준대요. 물 한 컵. 근데 이 물을 한 컵을 주면요. 반은 마시고 반은 세수를 한다는 거예요. 인간이기를 포기하지 않고 자존감, 자존심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같으면은 다 마셔버리겠죠. 근데 유대인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자존감 이것 때문에 반을 가지고 세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숙자들 여러분 세수 안 하잖아요. 이 자존감이 완전히 바닥이 된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소기업 사장인데 노숙자가 됐는데
절대 누워서 자지 않는다는 거예요. 앉아서 자지 누워서 자지 않아. 왜? 누워서 자는 건 다 포기한 상태예요. 절대 누워서 자지 않는다. 결국 나중에 다시 일어섰는데 이 택하신 족속, 존귀한 사람, 자존감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이 베드로 사도가요, 흩어진 믿는 자들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나를 무시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면 스스로 자존감을 잃어버렸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상처 많이 받는 사람들이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자존감이. 그래서 살면서 힘들고 또 상처받고 어려움도 있고 환난도 있고 박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들은 자존감이 많이 떨어진 상태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이 아픔도 몇 배나 더 강하게 느낀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요, 강하고 담대하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애굽에서 나와서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원망과 불평하고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을 때에 모세랑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 누구야? 여호수아잖아요. 그러니까 상처가 많은 거야. 거기다가 모세 다음으로 후계자로 삼았을 때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모세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한 사람들이 여호수아는 어떻게 돼야겠어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은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하고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는다 이 말은 그의 정체성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는다 하는 이 정체성을 강조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산의 대장부답게 살아라. 솔로몬이 어렸을 때 상처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밧세바의 전 남편 우리아에 대해서 들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수군거렸겠어요. 다윗과 간음하고 첫 아이가 죽고 그래서 압살롬의 반란이 일으키고 이런 사실을 알고 출생의 비밀, 열등감, 자존감이 바닥이었을 때에 적자가 아닌 맏아들이 아니었죠. 그때에 산의 대장부답게 살아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너는 하나님이 선택한 왕이다. 이게 마지막 유언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왕이다. 이게 자존감이에요.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나는 누구인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삭개오가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불렀어요. 죄인. 세리와 창기가 죄인의 대명사니까. 근데 예수님은 삭개오를 뭐라고 불렀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불렀어요. 그때의 이 삭개오는 평생 들어보지 못한 이 자존감이 쫙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불렀다. 예수님이 우리 집에 와서 주무셨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식사를 했다. 자존감이 쫙 올라가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거, 수군거리는 거,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이 나를 무엇이라 하시는가. 그게 자존감을 올라가고 정체성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문정 권사님이 새벽 기도 시간에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을 2번 들으셨어요. 유문정 권사님이 저희 어머니십니다.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셔요. 매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저는 어머니가 이제 저한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자존감,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라는 자존감이 있어요. 세상에서도요, 여러분 지나가다 보면 병원에 그 서울대 마크 있잖아요. 그게 자존감이에요. 누구도 무시하지 못해. 서울대 마크 딱 그리면. 영국에서는요, 촌뜨기가 올라왔어요. 교사 시험 보는데. 촌뜨기라는 말은 이제 옷차림이 깨제제하다 뭐 이런 뜻인데, 그 영국의 아주 부잣집 사람들이 좀 무시한 거지, 옷차림을 보고. 근데 그가 졸업한 대학을 쓰라고 했을 때 옥스포드의 약자가 옥스예요. 옥스포드를 졸업했으니까 무시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나라하고 좀 달라요. 서울대 졸업한 거하고 옥스는 왜 옥스포드가 최고로 치느냐면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그 옥스포드 대학생들이 가장 많이 가서 많이 죽었어요. 나라를 위해서 싸웠기 때문에 올라가 있는 건데 나중에 이제 공부 잘하는 학교로. 제가 늘 얘기하죠. 신학대학을 갔더니 굉장히 무시하는 거예요. 옛날에 후기대학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자존심을 살려주세요. 그래서 제가 액치를 갔어요. 액치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영어로 공부하는 대학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저 신학대학 졸업한 사람들, 목사님들 사이에 액츠라고 쓰면은 무시하지 못해.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사랑교회 장로님들을요, 우리 서주방에서 무시하지 못합니다. 예수사랑교회는 매일 전도하는 교회로 알려졌기 때문에 무시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자존감이요, 세상에도 자존감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이거보다 더 큰 자존감은 없습니다. 그래서 30대 초반의 목사님이 옛날에 뭐 신학교 졸업한 거를 뭐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 교회 장로님들이 법대를 졸업한 사람들이 많고 공무원들이 많으니까는 설교를 너무 못했는지 몰라도 책을 사다 주고 막 무시하는 거야. 설교 준비하라고 책을 사다 주고 무시하는데 그 목사님이 늘 묵상한 말씀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그러니까 이제 솔직히 말해서 학벌은 딸리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기도를 엄청나게 많이 해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면요, 신유의 은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제가 있을 때도 그런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는데, 오늘 이제 가서 허리 디스크 수술해야 되는데 그 권사님이 새벽에 나오셨어요. 그 안수를 했는데 디스크가 났어. 그거 실제로 있었던 얘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자존심이 뭐가 될까요? 나 새벽에 나와서 중보기도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그 전에 제가 중학교 때 새벽에 가면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새벽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야. 안 믿는 사람들에게 나는 새벽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야. 그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나 매일 성경 통독하는 사람이야. 나 매일 전도하는 사람이야. 나는 축복의 사람이야. 나는 기적의 사람이야. 이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핍박하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그래서 이고 에임이라고 하는 헬라어 표현인데 이게 뭐냐면 대개는 에임이라는 그 단어가 나는 뭐뭐이다라고 그런 뜻이 있어요. 근데 거기 이고를 쓴 것은 I를 쓴 것은 하나님만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석사 논문에는 we think,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써야 돼요. 근데 박사 논문에서는 I think,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I라는 말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I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것은 박사 논문에서 쓰는 것처럼 하나님만 쓸 수 있는 이고라는 단어를 쓰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 나는 누구야? 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야. 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야. 내가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려. 기도하면 하늘문이 닫혀. 그래서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잖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나 누구야라는 것이 정확해야 돼요. 그래서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뜻인데 이사야 52장 7절에 아름다운 소식이 뭐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다스리신다. 하나님 나라. 그래서 교회가 에클레시아인데 그게 아웃콜링이에요.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따로 모인 사람들이 교회인데 나 하나님의 성전이야. 내 안에 성령께서 계셔. 나는 누구인가를 정체성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계시고 하나님의 나의 기도를 듣고 계셔. 이런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입은 자들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국률이라는 말은요, 불쌍하다는 뜻과는 좀 달라요. 이것은 뭐냐 하면 뭐가 안 좋은 상태에 중점을 두고 있어요. 이거는 부모가 자식을 볼 때 안타까워 하잖아요. 우리 막내가 지금 7살에 학교를 보냈어요. 왜냐하면 유치원을 보낼 수가 없어서 일찍 학교를 보냈어요. 그래서 지금 고3 나이인데 직장 생활을 하면서 오늘도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가야 된다고 그래요. 너무 안타까워. 볼 때요 좀 안쓰러워. 남들은 고등학교 다닐 나이에 유치원을 보낼 수가 없어가지고 7살에 학교를 보냈더니 벌써부터 새벽에 일어나서 직장을 가야 되는 걸 보면 마음이 짠해요. 그게 국률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국률이 여기시 하나님의 국률함을 입은 자들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나는 누구인가라는 것을 자꾸 선포할 필요가 있어요. 예? 선포.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려고 할 때에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께서 나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이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3일 후에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번이나. 그런데 뒤에는 잘 안 들어. 지금이나 옛날이나. 아니 지금 모든 것을 버리고 3년 동안 개고생을 했는데 예수님이 왕이 돼야지 무슨 십자가에서 유월절에 죽냐고, 무슨 유월절 어린 양이냐고. 안 된다고. 베드로만 그 마음을 가졌겠어요? 12제자가 다 누가 크냐고 싸울 때는 예수님이 왕이 됐을 때 누가 크냐고 싸운 거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누가 오른쪽에 있고 왼쪽에 있겠냐고 싸운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는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아셨어요. 나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을 것이다. 나는 한 알의 밀이 되어서 죽을 것이다.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근데 뒤에 거는 안 듣고 그냥 앞에 것만 들으면서 막 반대를 막 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다 보면 그리마옵소서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 너는 제자야 했을 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리마옵소서 십자가를 피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가 없으면 면류관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체성, 나는 누구이다, 이걸 선포해.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하고, 나는 누구인가, 정체성. 그래서 자존감을 확 올려야 돼요. 그래서 어떠한 환란이 와도 핍박이 와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오늘 꼭 크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